자, 한스의 하브루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이었죠. 이제 서론적으로 로마 상륙작전의 비밀 병기다. 이제 비밀 병기는 뭐였어요? 비밀 병기는 수류탄. 수류탄이 뭐였어요? 던지면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 그게 복음인데 이거는 네. 터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건데. 자, 오늘 이제 그 서론에서 오늘 1장을 보면은 1장의 1절 7절까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자, 예.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란 말이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받은 기록자들이 그들의 인격과 환경적 특성을 따라 유기적으로 기록하였지만 성령께서 감독하셨기에 오류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통합적으로 질서 있게 증거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말씀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졌고 여러 사람들 또 그 사람들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전거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로마서가 로마 상륙작전의 병기라 했는데 이 병기를 제작하여 사용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듯이 여기에 있는 성경의 재료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어요. 네. 세상 전쟁에 투하된 폭탄은 많은 사람을 살상하지만 복음 전쟁에 투하된 말씀 폭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살리는 생명 폭탄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 이 세상에 이게 만약에요, 세상 무기는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조롱하죠. 예. 종은 주인의 소유로 매임받은 존재라는 말이며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다. 자, 종은 둘로스, 사도는 뭐랬어요? 뭐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주로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으로 약탈한 전쟁 포로들로 구성되었는데 전 인구의 5분의 1까지 되었다고 한다.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나 법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 아래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 노예와 같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같은 단어이기는 하나 노예들은 그 주인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지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대한 복음사에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다. 이 말은 나그네로 살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종은 둘로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마 히브리어의 샬리아 뭐 이런 거로서 번역이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요. 신구약 예. 모든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한 주제에 한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자들의 경험한 단절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통합, 통섭적으로 하나님 언약의 선포와 성취를 계대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바울이 계대적으로. 예. 야, 계통을 따라 뭐 대대적으로 대대로 전수하고 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도 바울 시대에 갑자기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특정 그 시대에 안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된 것이라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비된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었고 이 계시된 복음을 바울이 전해 듣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복음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부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또 보냄을 받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고안한 게 아니라 발명한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거. 계대로 계통을 따라 대대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은 우리도 그냥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그 때에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주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다. 바울은 한때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읽어 이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 바울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내를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했다고 하며 아직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래 6절에 보면요. 6절에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바울은 길이 막혀 당장 로마에 몸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고 있다. 기록된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혈통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예. 자, 그러세요. 이제 복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함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제사장 축복 기도의 중요 주제이기도 하다. 자, 이게 뭐였어요? 인사에서요. 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여기서 축복기도 민수기, 이게 어디 나오죠? 민수기 6장에 저 누구죠? 저기 나실인 서약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자.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데 값이 없다는 말은 공짜가 아니라 값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은혜는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을 받은 것이다. 평강은 온전함의 회복을 뜻하는데 죄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다.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바울이 말씀의 전통을 따라 로마 교회를 축복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축복 기도가 필요하기에 다시 한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노라. 바울이 1장 6절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을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어디예요? 이제 여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에 뭐가 나오냐? 나실인 법이 쭉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읽다 보니까 나오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리아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차분하게 그 1년 6개월 말씀을 잘 전했는데 거기서 정리된 것을 아마 갱그리아에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은 이야기가 이 나실인 이야기인데 머리를 깎은 나실인 이야기 다음에 이게 모세 축복이 나오는데 오늘 아까 로마서 1장 6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로마서를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자, 갈 길이 먼데 우리 한스께 또 힘을 한스님 힘을 얻으시고 계속 나가시고 우리는 또 계속 그 힘을 또 우리도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